오늘 아침 6시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6장 1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6시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6장 1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1, 2절만 합독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에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그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되었다 하고, 자, 맞죠? 예, 오늘은 역대하 6장 1절부터 42절 말씀으로 솔로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솔로몬의 기도 주제 구절은 14절과 28절, 29절입니다. 14절에 별표를 치시면 됩니다.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께 앞에서 행하신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하고요. 28절에 보면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쳐들어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 그럼 성전이 누구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를 들어달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우리가 바닥이 좀 복도도 그렇고 깨끗해졌잖아요. 네. 오늘 그 이건사님이 그 시골에 풍랑을 캐러 간다고 그 농사 수소하러 간가 봐요. 그리고 가기 전에 아침 첫 배로 내려가기 전에 그 어제 와서 청소 좀 해도 되겠냐고 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했더만 청소를 그냥 깨끗하게 그냥 혼자 와서 이 모든 공간을 하려면 좀 어려웠을 건데 하여튼 바닥이 깨끗하게 청소해서 너무 또 좋고요. 또 이제 하나 연락받은 것은 우리가 우리 반주자가 산불 때문에 요즘 비상이 걸려가지고 만날 휴일 주일날 지키기를 한대요. 그래서 이번에 부활절인데 못 내려온다 그래서 정보사님이 전국 박박을 다 수소문해가지고 피아노 원장을 또 예수 안 믿는 피아노 원장을 하나 섭외해가지고 미리 악보까지 다 보내달라. 그래서 그 악보를 가지고 미리 연습을 해서 또 부활절에 피아노 원장에 와서 또 피아노 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또 받았고 또 우리 배지사님은 또 하얀 꽃이 없대요. 요즘 부활절이라고 하얀 꽃이 없어서 또 꼭 저거를 찾아서 다니는 게 어쨌든 하얀 꽃을 마련해가지고 흰 꽃을 마련해서 흰 꽃 아니도 된다니까 꼭 흰 꽃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어디 있는가 몰라도 그래서 이제 교회들이 이렇게 그냥 각자의 맡은 역할 속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걸 보고 참 흐뭇하고 또 감사를 또 전하는 마음뿐이에요. 우리가 어떤 교회하고 교회가 됐든 어떤 사람이 됐든 간에 합병을 하거나 학대할 때는 먼저 우리가 든든히 서 있지 않으면 그것이 제대로 세워지기가 참 힘들거든요. 반드시 또 문제들이 생기는데 우리 기존의 성도들이 단단히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서 있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앞에 사람들을 다 따라하면서 이렇게 따라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모습들이 또 회장과 또 총무답게 또 그렇게 이제 앞장서서 일해주는 모습을 보고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감사할 건 감사하고 또 그를 위해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할 건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준공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기도하는 내용.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자 6장 1절부터 한번 쭉 읽어주세요.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자, 처소라는 말이 나오죠. 처소. 여러분 처소할 때 휴식, 안식할 때 쉴 휴식 그것이 우리가 나무 밑에 가서 쉰다라잖아요. 그것이 그 휴식이잖아요. 나무 목. 그래서
우리가 처소를 우리가 어떨 때 안식을 온전히 얻을 수 있는가? 언제든지 얻을 수 있는가? 예, 그 나무 밑에 있어야 돼. 그 나무가 뭔 나무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그 한자에서도 그런 거예요. 어디에서 쉬어야 참 안식을 얻을 수 있느냐? 예, 나무 밑에 쉬어야 된다. 그 나무 밑이 어딘데요? 십자가 밑에 쉬어야 뭐 영원한 안식을 얻는다. 그래서 처소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를 처소 삼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안으로 처소 되어질 때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질 걸 다 가져도 진정한 안식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책을 읽어보는데 그래요. 남이 변하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변해야 된다.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 예, 남을 변화시키려면 결코 자기 편안함과 안식이 찾아올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변해야 안식이 있고 편안함이 있지 남을 변하게 시켜서는 결코 편안함이 오지 못한다는 말에 참으로 많은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목사로서의 내가 변하게 되면 성도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스트레스를 덜 받는데 성도들이 왜 그리 변하지 않을까라고 자꾸 성도가 변하기를 바란다면 영원한 안식을 얻지 못한다. 우리가 영원한 처소를 주님 앞으로 참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너를 처소 삼기 위해서 너를 택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네가 내 안으로 들어와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영원한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4절부터 읽어주세요.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자,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왜 멈추게 했느냐?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피를 많이 흘려서 멈추게 했고 네 아들에게 그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지만 다윗의 탐심을 하나님께서 발견한 거예요. 왜 탐심을 발견했냐 하면 정예군 3만 명을 이끌고 다윗성에 입성하려고 하는 것이 다윗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베레사 우사 사건을 통하여 이제 레위인들이 메고 오죠. 다윗은 성군이에요. 그런데다가 성전까지 건축하면 이제 얼마나 그의 이름이 뽀대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있는 탐심까지도 아시고 내가 그 쥐기에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은 참 기특하고 가득하다마는 나는 그걸 멈추겠다. 멈출 줄 아는 것도 믿음이에요. 성령께서 가라는 데까지 가고 멈추라는 데까지 멈추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요즘은 그러니까 기도를 먼저 앞서서 합니다. 누가 제안이 들어오고 어떤 의뢰가 들어와도 그냥 오케이를 바로 하지 않아요. 그것이 달라진 점이에요. 옛날에는 그것이 맞다 생각하면 그렇게 합시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정말로 그게 아니고 좀 더 기도해보고 판단해 봅시다. 부정적으로 하지 말라는 목사들이 기도해 봅시다는 뜻은 100% 불가합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진짜 불가합니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인가 아닌가를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달라진 면이에요. 옛날에는 내 생각이 더 좋다. 뭐 그러면 손해볼 게 없겠네? 오케이 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이게 멈춰야 되는가? 계속 가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 그것 또한 믿음이기 때문에 다윗이 멈추라 할 때 아닙니다. 끝까지 가랍니다 한 게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멈췄다는 거죠. 자 9절부터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이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길을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옆에다가 시편 92편. 자, 시편 그 성전이 뭘 의미하는가? 자, 시편 99편 1절부터 5절, 시편 99편 1절부터 5절, 시편 132편 1절부터 18절, 시편 132편 1절부터 18절,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 자, 성전을 왜 성전 건축이 왜 중요한가? 시편 99편 1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자,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송하냐?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그렇게 말하면서 왜 성전 건축이 중요하냐 하면 성전이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왜 성전하냐? 왜 이스라엘이 성전 중심이냐? 성전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면 지금 지구상에 있는 80억 인구 중에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 건축의 의미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자, 4절. 능력 있는 왕은 저기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 그게 성전의 실체는 뭐냐? 용서예요, 용서. 죄 용서를 받는 곳이 어디냐? 성전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자, 시편 132편으로 가볼까요? 시편 132편.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경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장막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임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께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을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였으니 변하지 아니할시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그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민족에게 하리로다.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식욕품이 풍족하게 하겠다는 것은 구원의 풍성함을 그림원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 성전의 실체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풍성함. 또 뭐예요? 18절에 보면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겠다. 왕관이 빛나게 하겠다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그
그 이유 때문에 허물고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 이제 그 성전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가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로 가볼까요? 누가복음 1장 31절. 자,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가 되느냐? 누가복음 1장 31절. 성전의 실체로 오신 분이 이제 오십니다. 자,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 아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솔로몬이 아니에요. 실체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실체가 되어 오시죠. 성전의 실체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옆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자,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이걸 지금 시대로 풀면 뭐냐?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말이에요.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는 말을 오늘날 표현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 예수 믿는 그 믿음을 나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8절부터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과 함께 땅에 계시니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이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하므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자, 성전의 가장 큰 기능이 21절에 나온 거예요. 왜냐 주께서 계신 곳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성전의 기능이 뭐야? 속죄예요, 속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전의 기능은 속죄의 기능이 있어요. 또 하나의 기능이 있어요. 예배의 기능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배의 기능. 속죄와 예배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전을 통하여 이루어 주신다 라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도 다 용서해 달라는 내용이에요. 자, 23절부터 쭉 한번 읽어주세요.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지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깜보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항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시고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아멘. 자,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 말은 뭐냐?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유시민 작가가 그 토론할 때 참 그 젊은 국힘당 그 젊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둘이 토론을 하는데 당신이 이러이러한 사람 아닙니까? 당신이 이러이러한 사람 아닙니까? 자꾸 이렇게 유시민 작가를 이렇게 공격하니까 유시민 작가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아니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당신이 나를 얼마나 안다고 나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하냐. 예.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하나님만 우리 마음을 아시지 사람은 그 사람 마음을 몰라요. 다 안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마음은 우리는 일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 나는 당신에 대해서 일도 모릅니다. 사실 몰라요. 여러분 나무는요 5년 키워보면요 아무리 나같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잘 모르는 사람도요 5년 키워보면 아 배가 열리면 배나무구나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구나 그래요. 근데 5년을 사귀어보고 6년을 사귀어봐도 그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만 아냐? 그 마음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나무는 금방 판단할 수 있어도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만이 홀로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자세를 해야 되냐? 하나님이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예, 그런 마음. 예,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별일이 다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은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판단하옵소서.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요? 오늘 주님께 기도할 때 그래.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런 말은 뭐예요? 너희들은 예, 같이 옆에서 이야기하고 살아도 너희는 상대방의 마음을 전혀 모른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 말에 주님만이 우리 마음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31절.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는 이방인에 대해서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칼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자, 아멘. 그렇다면 오늘날 신약시대에 우리는 뭔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며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를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옆에다가 자,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우리가 수요일마다 에베소서를 살피고 있는데요. 에베소 드디어 4장까지 넘어갔죠. 자, 에베소서는 교회 서신이에요. 그러므로 교회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날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눠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지금 이 시대는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날마다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성경에서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왜 모를까요? 이런 기도를 안 해. 앉자마자 우리 아들, 우리 교회, 우리 딸, 우리 자식, 직장, 돈 버는 거, 그런 것만 기도를 하기 때문에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솔로몬의 기도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뭘 기도해야 되냐? 아버지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시러 이 기도를 해야 되고요. 또 18절 볼까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 나를 왜 불렀습니까? 이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불렀습니까? 왜 나를 목사로 불렀습니까? 내를 왜 장로로, 왜 권사로,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나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함이 무엇입니까? 근데 기도는 정말 이게 기도예요. 예. 정말 하나님 나를 왜 불러주셨습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환경과 여건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자, 예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죄인을 구원하는 것을 능력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능력이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는 것을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는가 그걸 날마다 알게 해달라고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혔다. 또 하나는 뭐냐?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보다 모든 세상에 일컬어 모든 일에 위해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바라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에 멀리도 삼으셨으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에 충만하더라. 다른 말로 이걸 한 말로 정의하면 십자가의 높이와 넓이와 폭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힘으로 사는 거예요. 이 힘으로. 성도는 이 힘으로만 사는 거예요. 자, 또 볼까요? 3장 14절. 우리 최근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죠. 자,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또 뭘 기도해야 돼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 속사람이 강건하면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이제는 어른 신앙이 돼야 돼요. 아이 신앙은요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뭐라 그래요? 사탕 하나 주면서 우리 강아지가 지금 많이 아파. 아저씨랑 가서 약 먹일까? 그러면 어린아이의 신앙은요 떨어져 따라간다니까요. 어른 신앙은 어때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럴 거 아니에요. 2단 3단이 와도 속사람이 강건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요.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선동정치에 넘어가는 거죠. 그래도 광화문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속사람이 강건하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기도하라고요? 속사람이 강건해야 어떠한 환경이 와도 흔들림이 없어요.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이만하면 이렇게 넘어가고 저만하면 저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늘 빠지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속사람이 강건해서 어떠한 풍파가 몰려와도 주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감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십자가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항상 충만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것은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로 어떻게 자기 백성을 다 구원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문제들을 많이 제기하는데 십자가를 알면 알수록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날마다 그 십자가의 넓이와 넓이와 폭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자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솔로몬의 기도는 성전을 건축해 놓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예표예요, 예표. 예, 솔로몬의 기도는 잊어버려도 돼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이 기도는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이 두 개를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알기 원합니다. 십자가 알기를 원합니다. 네, 그 구원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합니다. 그럼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죠. 말씀을 못 읽으면 설교라도 부지런히 들어야죠. 네, 그걸 만드는데 어떻게 가만 누워있는데 십자가의 높이와 넓이와 폭이 어떻게 나에게 임하겠어요? 그래서 누가 다음 주에 해야 될 게 목사님 회개가 뭡니까? 예, 이번 주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 해야 될 것은 부활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다음 주는 회개가 무엇인가? 회개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것이다. 예, 그거 지금 터나는 거예요. 터나. 자기 입으로 그냥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돌리는 거죠. 몸으로서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이지 입술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준비해 놨거든요.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와볼까요? 자,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자, 35절부터 쭉 한번 읽어주세요.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드리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폐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사람들 자기들을 사로잡아 간 적국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시옵소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역대 상하는 바벨론 포로에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기록을 하거든요. 이 돌아와서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 내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이제는 이때는 스룹바벨 성전이죠. 스룹바벨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역대 상하는 제일 마지막에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 성경에 보면 역대 상하가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자, 40절.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깨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있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내가 아무리 우리 인간은 죄의 생산 공작이고 죄의 자판기에 죄 안 짓고 살아간 사람이 없어요. 큰 죄, 작은 죄, 그것은 우리 인간 세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는 죄인. 똥이 많이 묻었다고 냄새가 많이 나고 적게 묻었다고 안 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그 자체가 죄의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아무리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얼굴을 돌리지 마시고 날마다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죄인입니다.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값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고 싶어도 왜 심판을 못하냐? 법대로 못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심판할 때마다 가로막거든요. 예, 저 사람은 사만하게 누구누구 맞습니다, 주인. 근데 주님, 하나님, 내가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살찌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우리에게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큰 겁니다. 옆에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읽어보고 마칠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죄를 알지도 못한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이게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켰어요? 우리 예수님께 전가시켰잖아요. 이게 전가예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에게 그 바른 관계, 중보의 관계, 바른 관계가 세워지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십자가에서 살찌기고 피 흘렸다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만이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다는 거죠. 자, 오늘은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에서 기도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자, 성전에서 오늘 중요한 거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은 이런 기도를 할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에 나왔던 정말로 그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높이와 넓이와 폭이 어떠한지를 날마다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 한 말씀하고, 뭐냐 하면 왜 성전이 중요한가? 왜 성전을 향하여 찬양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가? 죄를 알지도 못한 그분에게 죄를 전가시켜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일모레 왜 부활절을 우리가 큰 절기로 생각해요? 죄 문제가 해결된 게 부활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 문제가 해결된 것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게 부활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는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을 좀 이렇게 한국 절기에서 크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 무엇이든지 구해도 되지만 주님께서 기뻐하는 기도는 뭐냐 하면 십자가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러시아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그랬죠. 내가 배우고자 하면 반드시 스승을 보내주겠노라 라는 그 속담이 있는 것처럼 배우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게 하십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